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먼 카든즈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험이 시작됩니다. 조금 커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모험이고, 서로 몰랐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험입니다. 직업을 갖는 것도 모험이죠.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모험의 연속,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영화의 필름처럼 그렇게 모험의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모험심이 아주 강한 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따로 가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배가 거슬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앞으로 항해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새벽 4시가 되었지만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바닷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 지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때 모험심이 많은 제자 베드로가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물을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모험심에 가득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험의 연속이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모험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고, 모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험은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험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모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앞에 있고,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 종말의 산, 이 죽음의 산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는 어두운 저녁 갈릴리 호수 위에 좌초될 것 같은 배 위에서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됐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다시금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순서를 보면 오늘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그야말로 예수님 가까이까지 걸어갔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아주 신속한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바닷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실 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작았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론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내 능력 가지고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닷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걷지만 사실은 이제 바닷물 위를 걷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닷물 위를 잠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다가 아닌 물 위를 잠시 걸었다가 큰 바람을 보고 의식하자마자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해서 이 베드로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모험심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돼요. 물 위를 조금밖에 걷지 못할 줄을 알면서 왜 난리야 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물 위를 걸으라고 계속 손짓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과연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베드로의 어떤 실패였다라고만 평가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훌륭한 모험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가 경험했던 오늘의 스릴, 이 감격 아마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님, 저는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저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홍해가 언제 나에게 몰아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건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모세와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 그렇게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의 모험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모험심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탈 처치를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가든 글로브라는 그러한 지역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미국 초창기 초대형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법원에서 폐쇄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교회가 됐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그럼 이제 수정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주 안에도 수정교회가 있고 여러 곳에 수정교회를 세울 정도로 그런 교회였는데,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졌는데 유리 1만 664장으로 대형 유리로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정말 멋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그 뒤편에 가면 뜰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러한 형상이 있고, 그 앞으로 물이 흐르는데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짓하는 그 모습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 바닥이 짙은 그 돌로 깔려져 있어서 굉장히 깊게 느껴지지만 사람이 걷는 곳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발목 정도밖에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형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곳이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때 때로 내가 바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바닷물이 아닌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죠. 그리고 빠진다고 해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건져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걱정돼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추석 지나고 목장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근데 대신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목장별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이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가정에 모여서 이제 목장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대신방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모험하는 자에 의해서 바뀌어져 왔어요.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이렇게 모험하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분명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생각이 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제 이 강물을 건너야 되겠다. 그래서 물 위를 발로 내디뎠는데 물속에 빠지면서 물살이 너무나 거칠어서 포기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왜 물에 빠지는 겁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너무나도 쉬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 모험을 우리가 이제 돈키호테식의 만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에 모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모험을 통해서 때로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모험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모험을 하고 삶의 모험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첫째, 베드로가 놀라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물질의 모험은 있어도 정신의 모험은 있을 수 없다. 인생의 앞날을 위한, 성공을 위한 모험은 항상 감행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앞날을 위한 모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 그냥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같은 이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의 모험은 사실 모험을 위한 모험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영적인 측면의 모험은 어떠한 측면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불어닥친 바람은 나중에 바라보았어요. 캄캄한 저녁, 바람에 거슬려 요동치는 바람 물결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랐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오늘 이제 28절, 2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바닷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시하심을 듣자마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물 위를 걸을 때도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주바라기 인생은 내 눈과 그리고 내 시선, 귀, 내 삶의 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주님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구원으로 이끄소서.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성경으로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 먼저 들어야 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먼저 그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무엇을 해달라, 이걸 먼저 생각해요. 무엇 되게 해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너무나 많이 주님이시거든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만이 한층 더 놀라운 신앙의 모험을 전개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평안해야 되고, 평안할 때 거기에서 진취적인 그러한 모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엇 되게 해달라고, 무엇 하게 해달라고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래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요청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처럼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 안심하라.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내 삶으로 이제 가져와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모험을 감행해야 하고 그 모험의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좌우충돌하고 그래도 참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실수도 많이 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또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하고 처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도 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기질, 성격으로 인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물 위를 이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 모습은 다른 때와는 전혀 달라요. 다른 때는 많은 실수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게 고난 예고,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하는 일을 막고자 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달라요. 오늘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 일은 전혀 달라요. 오늘 이제 28절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사건들,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 사건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기적 사건들,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주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되심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아주 중요한 일에 있을 때 그런 기적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이 이제 교두보가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 거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요청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충동이나 자신의 어떤 욕망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베드로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아주 위대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을 감행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사 오라,
명하사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오라 할 때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 베드로의 모험이 단순히 모험 심리에서 시작되었다. 나도 뭔가를 한번 모험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은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라 했을 때, 허락했을 때, 그때 신앙의 모험은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거나 행글라이드를 타거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의 영역과 나의 모든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셔야 된다. 주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험의 항해를 출발하고자 할 때 주님이 선언되어져야 할 부분은 이 모험이 과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그게 선언되어져야 돼. 먼저 경험되어져야 돼. 이 모험이 과연 주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하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에서 내 삶의 장에서 허용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험을 하는 거죠. 폴 트루니에라는 그러한 그 의사분인데, 이분이 참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인간의 실패도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머물러 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정말 그렇게 신앙의 모험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험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험을 감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을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구하는 것이 안심하고 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을 던져버렸어요. 그냥 안전하게 지내면 되는 거다. 도덕적 내용보다도 선한 행동보다도 그냥 안전하면 돼. 그냥 내버려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참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그 길, 다른 사람들이 정말 모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길이지만,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난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간 거죠. 왜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럴 때 꼭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갔어요. 사명의 길을 정확하게 갔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모험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바른 쪽의 모험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의 행동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의 그 모험도 주님이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라 했을 때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감한 자는 위험이 지나간 뒤에 떤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 실로는 아무것도 모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값싼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신앙의 모험, 주 예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험이 되어야 해요. 베드로는 바다 물속을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바다 물결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갔다니까요. 그래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그냥 손만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와요.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데 평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신앙은 주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만이라는 사람이 청춘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는데,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함을 뜻하기에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지 못하게 하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그런 시를 썼어요. 좀 오래된 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메가더 장군이 항상 이 시를 가지고 보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종군 기자인 프레드릭 팔머라는 사람이 이 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시를 전 세계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감명을 받고 정말 청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갈렙이 노년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노년에도 비전을 꿈꿀 수 있었던 거, 모세가 80세에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거, 갈렙이 85세에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에 그 가슴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품으면 우리가 청년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하며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험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험은 금물이지만 주님 안 계신 곳에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힘차게 한번 불러보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청춘이라는 인생의 한 시기가 어떤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비전을 꿈꾸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비전, 그러한 모험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몸을 정말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닷물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닷속을 향해서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내니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하시는 그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정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닷물 위를 걷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험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